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 홍석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주의 백성들을 모아주시고 하나님 말씀 나눌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 열어주시고 움직여주시고 확신하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시고 그렇게 살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거 가려서 제가 얼굴이 잘 안 보이는데 조금만 웃어주세요. 너무 무서워요. 눈만 보여서 그런가? 감사합니다. 저도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어떤 프로젝트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한국을 또 방문하게 됐습니다. 가장 어려운 시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미룰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 어려움을 무릅쓰고 방문했습니다. 들어왔더니 2주간 격리를 하라 그래서 제가 춘천에 어떤 감사하게 그런 장소가 있어서 2주간 머물 수 있게 됐는데 처음에는 제가 불만이 참 많았습니다. 볼리비아 떠나기 전에 검사를 2번 했어요. 그래서 바이러스가 없다는 거 증명을 했고 또 미국을 통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미국에서 검사 한번 하고 한국에 들어와서 또 검사 한번 하고 아무리 검사해도 나오지 않는 바이러스를 이분들은 찾아내기 위해서 노력을 하시는가 모르겠어요. 그리고 2주간 격리하는데 끝날 때쯤 돼서 또 검사를 하고 바이러스가 아무리 찾아도 나오지를 않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주를 격리를 하고 있었더니까 참 답답했어요. 처음에 한 3, 4일은 정말 제가 막 그렇게 막 쉴 수 있는 그런 삶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 3, 4m 정도 되는 그 공간에서 24시간 거기에 있다 보니까 그 수감 생활을 제가 좀 이해하겠더라고요. 죄 짓고 감옥에 들어가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진짜로. 그 갇혀 있는 것 자체로 그냥 엄청난 벌이더라고요. 갇혀 있는 내내 불만이 많았습니다. 제가. 그런데 한 5일, 6일 지나가면서 적응을 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하고 쉬고 있는데 그게 그렇게 편한지 예전에는 몰랐어요. 이게 시간이 지나가니까 너무너무 편한 거예요. 뭐 TV도 없었고 뭐 처음에는 답답했는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너무너무 편하면서 나올 때쯤 되니까 안 나가고 싶어요. 좀 더 쉬고 싶고 그런 기분이 들었어요. 진짜로. 거기 있는 동안 소식을 많이 들었습니다. 볼리비아에서 작년 2020년 한 해 동안에
목사님들만 118명이 돌아가셨어요. 별로 안 놀라시는 것 같은데. 놀라운 일 아닌가요? 놀라우셔야 되는데. 예. 주의 일 하는 분들 아니겠어요, 그죠? 예. 그냥 다른 사람들이 아니고 주의 일 하는 분들이 전염병이 돌아서 죽어요. 그러면 말이 되나요, 안 되나요? 그죠? 예. 교인들도 왜 목사님이 죽으세요, 뭐. 제가 격리하는 동안에 또 목사님 또 한 분 돌아가시고 한인 선교사님들도 돌아가시고. 예. 지금 브라질에서는 다시 시작입니다. 그래서 2월 달쯤부터 다시 엄청나게 세게 시작하기 때문에 교회에서 한번 이렇게 예배드리고 돌아가면 사람들이 이제 걸리고 그렇게 되면 자꾸 교회 핑계를 대기 때문에 교회가 눈치 보느라고 모일 수가 없어요.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님들은 별로 안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목사님들은 돌아가시고 자꾸. 그래서 이건 무슨 뜻인가 도대체. 내 차례는 언젠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격리를 끝냈는데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어떤 형태로 우리와 함께 있는가. 그래서 우리가 사고를 당하면 하나님 왜 나를 보호하지 않으십니까? 병이 들면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의 축복이 왜 나와 함께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생각하기 쉬울 텐데 격리하는 동안에 제가 요한복음 13장 말씀을 읽으면서 엄청난 은혜를 받았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실 때 베드로가 선생님께서 저의 발을 어떻게 씻을 수가 있습니까?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발을 씻어야 된다. 너 와라. 그래서 발을 씻지 않으면 너와 나와 상관이 없노라 그랬어요. 관계가 없다 그랬어요. 그럼 관계가 끊어져요? 그건 싫습니다. 그러면 기왕 씻으실 거면 발뿐만이 아니라 저 다 씻어 주세요. 그러니까 이미 목욕한 자는 필요 없고 발만 씻는다. 이걸로 제가 설교도 했던 사람인데 또 다른 깨달음을 주신 게 뭔가 하면 왜 발을 씻겨야 될까 그랬을 때 창세기로 돌아가요. 하나님께 대적하고 범죄한 자들이 세상에 쫓겨났을 때 이 땅이 저주를 받았어요. 그래서 아무리 예수 믿고 거듭났다고 할지라도 이 생명이 붙어 있는 한, 우리들의 삶이 이 땅에 붙어 있는 한, 저주받은 이 공간과 접촉되어 있는 한 오염될 수밖에 없어요. 끊임없이 오염되고 끊임없이 다시 씻을 수밖에 없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렇구나. 어제 씻었다고 오늘 안 씻어도 되는 게 아니라 머리까지 씻을 필요는 없겠지만 구원의 확증은 이미 끝났지만 매일매일 씻어야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 세상 저주받은 곳, 이곳에서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구나. 이곳에서 사는 한 완벽한 축복, 우리가 생각하는 완벽한 축복은 없습니다. 그래서 무슨 세상에 무슨 질병이 돌든 간에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니까 완벽하게 나는 안전해라고 믿었던 사람들은 아마 많이 놀라실 거예요. 죽음 앞에는 그냥 성도님들이나 목사님들이나 그 다름이 없습니다. 겸손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목사님들께서 말씀 전하시고 막 피곤해서 돌아가시는 거 말고 병에 걸려서 돌아가시고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많은 성도님들이 시험에 들 수가 있어요. 그때 목사님들이 잘 설명을 못 하시더라고요. 그냥 뭐 내가 죄가 있어서 그런가 뭐 그런데 그거 아니에요. 예외 없어요. 이 저주받은 이 땅에서 우리의 발을 대고 사는 한은 깨어 근신해야 됩니다. 예외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방법으로 조심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또 하나 깨달음은 뭔가 하면 언제 죽을진 몰라요. 근데 죽음 너무 겁낼 필요가 없어요. 오늘 그 말씀을 나눌 텐데 죽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죽게 된다고 한다면 그 상황에 이르기 전까지 어떻게 사는가. 하나님께서 만약에 아픔을 주시고 시한부 인생을 주신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 나 죽이지 말고 살려주세요라는 기도 말고
하나님 내가 죽어야 됩니까? 감사합니다. 그런데 죽기 전에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려주세요. 그래서 이 전까지의 삶에서 혹시 내가 뜨뜻미지근하게 살았을지는 모르겠지만 죽기 전에 좀 더 깨어 근신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 더 민감하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니까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죽지 말고 살려주세요가 아니고 잘 죽게 해주세요. 멋지게 죽게 해주세요. 사실은 이 생각을 제가 선교사 나가기 전에 했습니다. 공부를 하고 기술을 배우고 그렇게 해서 세상에 좋은 것들을 할 수가 있는데 한 번 죽는 삶인데 한번 멋지게 하나님께서 정말 좋아하시는 거 뭐 없을까?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 형태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들. 그 중에 저한테 허락된 거는 선교 사역이었어요. 그래서 감사하게 제가 헌신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설교 준비를 하면서 이번에 선거가 있었지요. 선거가 있었는데 보니까 뉴스를 보니까 그 좌파 우파가 이렇게 막 나뉘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너무 몰입되어 있어요. 그래서 중도가 없는 것 같아요. 중도가 없고 뭐 이렇게 해서 막 싸우는데 정말 이 중요한 것을 위해서 싸우고 있는가? 시간 낭비하는 거 아닌가? 왜 여기에 그렇게 목숨 걸어야 되는가? 그리고 어떤 그룹은 이렇게 싸우는데 환멸을 느껴서 아예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관심 있어 하는 사람들을 싫어하더라고요. 그래서 화를 내고 거기에 또 싸움이 일어나는 것을 봤습니다. 초점이 맞춰지지 않기 때문에 세상이 혼돈한 것 같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장의 말씀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사실은 1절 말씀이 24절, 25절까지의 말씀에 다 핵심을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이 말씀 들어가기 전에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약효라는 단어를 아시지요? 약의 효과. 이것은 약을 만약에 먹는다면 약은 몸속에 들어가면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약이 정상적인 효과를 발휘하게 되면 치유하는 효과가 나오고요. 아니면 잘못 먹으면 부작용이 나타나요. 그리고 또 어떤 경우는 세 번째 경우는 약이 들어갔는데 아무런 효과가 없는 경우가 있어요. 아무튼 약이 들어가면 무슨 변화가 있든지 없든지입니다. 저는 한의사이기 때문에 가끔 치료할 때 산삼을 처방을 합니다. 산삼이 없기 때문에 인삼도 하고 하는데 아무튼 이 3종류는 사람 속에 몸속에 열, 따뜻함을 올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몸이 찬 분들은 암에 걸릴 확률이 많이 있어요. 다 암에 걸리는 건 아니지만 일단 몸이 차다 그러면 여러 가지 가능성이 많아요. 병에 걸리. 근데 몸이 뜨거운 사람들, 몸이 뜨뜻한 사람들은 화병이나 뭐 이런 건 있을지 몰라도 암이나 이런 그 세포가 변이 되고 이런 증세는 좀 적어요. 산삼을 먹이면 환자가 반드시 효과가 있어요. 낫든지 아니면 산삼이 몸에 안 맞아서 부작용이 일어나든지 뭐 그런 결과가 있어요. 근데 산삼 먹었는데 이 약은 산삼은 참 특이해요. 인삼 말고 진짜 산삼은 반드시 효과가 있어요. 낫는 효과가 나타나든지 아니면 부작용으로 나타나든지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산삼을 먹었는데 아무 효과가 없다라고 한다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산삼이 아니던가 아니면 산삼이 아닌 것을 먹었던가 가짜를 먹었던가. 만약에 진짜 산삼이라고 한다면 분명히 효과가 있습니다. 효과가 안 나타날 때는 효과, 사람 이게 문제가 아니고 산삼이 진짜인가 아닌가.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들어오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던가 보이던가
그런 증거가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나는 예수 믿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가운데 그 삶 속에 예수가 나타나지 않으면 예수를 안 먹었던가 가짜 예수를 먹었던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정말 예수가 들어갔다라고 한다면 예외가 없어요. 오늘 이 고린도전서 1장의 이 말씀의 18절 이 말씀 사실 한 절만 가지고 한번 봐도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조금 한번 볼까요? 처음에 십자가의 도라고 했습니다. 십자가의 도 그러면 조금 와닿지가 않아요. 한국말로 보면. 근데 원어를 보거나 다른 언어로 보면 우리가 좀 더 이해할 수 있는데 이 도라 그러니까 조금 와닿기 좀 힘든데 이 도라고 하는 말이 설명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대한 설명, 십자가에 대한 이해 이런 건데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에 대한 설명이에요. 원래 단어는 십자가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하나만을 그냥 이게 나무인가 어떤 형태인가 이런 설명이 아니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설명입니다. 거기에 대한 이해 이것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런 작용으로 나타나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런 효과로 나타나는데 그거를 통해서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먹었는가 아닌가를 판별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의 도라는 것은 십자가에 대한 말씀이고 설명이고 선포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입니다. 이 멸망하는 자들은 뜻이 무엇인가 하면 완전히 박살났다는 뜻입니다. 그냥 죽는다 이런 뜻이 아니고 지옥으로 떨어진다 이런 멸망의 뜻이 아니고 완전히 깨져버려서 형체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완전히 끊어지는 것을 뜻해요. 관계가 이어짐이 없고 이제는 상관이 없어지는 거예요. 완전히 끊어지고 부서지고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깨져버린 것 그거 보고 멸망이라고 그러는데 그렇게 멸망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단순한 죽음이 아니고 처절한 징벌이에요. 징벌. 그걸 받기로 작정되어 있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자신의 선택에 의해서 하나님을 선택하지 못한다고 할 때는 그쪽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런 부류의 사람들에게는 이 십자가의 선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선포가 미련한 것이라는 거예요. 이 미련하다는 것이 그냥 바보라는 뜻이 아니라 날카롭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날카롭지 못하다. 또 어떤 뜻이 있냐면 이게 미쳤다라는 뜻이에요. 그냥 아는 것이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게 십자가의 도가 구원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는 미친 소리예요. 정상이 아닌 소리예요. 그래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복음이 그런 거예요. 그런 사람들한테는. 그래서 아니 도대체 당신이 죄인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을 위해서 죽었다는데 왜 그걸 받아들이지 못합니까? 라고 우리가 답답해도 그 사람들이 더 답답할 거예요. 왜냐하면 미친 소리를 하고 있는 사람을 내가 왜 받아들여야 돼? 이런 형태이거든요. 그래서 이 미련한 것이라는 것은 날카로움이 없다는 뜻도 있지만 감각이 무디고 시대에 뒤떨어진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렇죠. 요즘 젊은이들한테 저도 젊었지만 젊은이들한테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을 위해서 죽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왜요? 당신은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왜 죄인이에요? 이해를 할 수가 없고 이해하기 싫어요. 뭐 죄인, 죽음 이런 거 얘기하지 마세요. 바빠 죽겠어요. 지금 그 셀러폰 하나 멋있는 거 하나 그거 사서 아니면 차 BMW 하나 사서 그렇게 살기도 힘든 세상인데 내 이후의 삶에 대해서 자꾸 뭐 거기다 의미 두고 나를 설득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이렇게 살다가 여기서 죽게 놔두세요라고 하는 거예요. 이 미련한 것 이것은 멸망하는 자들의 특징인데 미련하게 느껴지는 것이 멸망하는 자들의 특징인데 이 사람들이 그냥 나쁜 사람이거나 배우지 못하거나 그래서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게
왜 그러냐면 이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해서 이분들이 생각하는 건 뭔가 하면 죽음만 생각하는 거예요. 많은 크리스천 가운데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죽음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거기에 또 내 마음을 다 쏟긴 하지만 십자가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만 나에게 다가올 때는 반쪽이에요.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은 그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 계셨어도 우리는 죄 때문에 그냥 다 죽어요.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게 처절하게 죽는 거예요. 그게 벌 받아서 죽는 거기 때문에 아름다운 죽음이라는 건 없어요, 사람들한테. 그래서 개개인에게 작정된 벌이 십자가의 죽음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부활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부활은 영생에 들어가기 위한 변화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전체가 부활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 부활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의 죽음만 생각한 많은 기독교인들이 거기서 그 죽음에만 신경 쏟을 때 절망으로 빠지는 거예요. 이게 소망이 없는 거예요. 죄 때문에 죽어야 되는 거, 그래 나는 죄인이야.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죽었어. 얼마나 내가 나쁜 놈이면 누가 나를 위해서 대신 죽어줘야 될까? 이거 죽음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원래 포인트는 어디 있었냐 하면 부활이에요. 많은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다가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죽었다가 살아나는 부활이 있겠구나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데 아니에요. 원래 하나님께서는 우리 몸을 영원히 사는 몸으로 만드셨어요. 아멘? 잘 모르시나요? 하나님의 이미지로 만드셨어요. 그 이미지는 형태뿐만이 아니라 그 속에 숨을 불어넣으셨다 그랬는데 이거는 영생의 기운이에요. 그래서 원래는 죽지 않는 건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 징벌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공입니다. 그래서 이 육체가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래 계획하신 거는 영생이에요. 영생하기 위해서는 영생할 수 있는 몸이 필요한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그 몸을 설명했어요. 썩어질 몸이 썩지 아니할 몸으로 다시 살아나고 더러운 것이 거룩한 몸으로 다시 바뀌고 그래서 이 몸이 영원히 사는 것이 원래 계획되어 있던 그런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몸으로 가기 위해서 죄된 우리는 일단 죽어야 돼요. 죽으면 끝이에요. 우리는 죽음으로써 죄된 것을 끝내고 그 다음에는 히브리서 9장 27절처럼 한 번 죽는 것은 우리들에게 정한 이치인데 그 다음에 심판이 있지요. 심판받으면 어떻게 되죠? 지옥이에요. 그렇게 끝이 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터닝 포인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게 뭔가 하면 부활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렇게 죽어야 이렇게 부활한다는 것이죠. 이쪽으로 가야 된다는 방향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은 왜 중요한가 하면 그분의 부활이 생명으로 옮겨질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거기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부활의 능력 때문에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어서 다 같이 죽되 영생으로 옮겨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죽는 것까지도 들어서 알고 있는데 십자가만 들었을 때 그냥 죽는 것만 생각하니까 소망이 없는 거예요. 이 시대에 교회나 또 우리 성경의 메시지가 여기까지 닿아야 되는 거예요. 많은 청년들이 절망하고 있더라고요. 왜 그러냐 하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돈을 아무리 모아도 집도 못 사고 결혼도 못 할 정도라 그래요. 참 조금 빨리 태어난 게 제가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예. 희망이 없어요. 얘기하는데 그죠? 오늘 좀 더 맛있는 음식 사 먹고 만약에 가능하다면 좋은 차, 좋은 시계, 좋은 전화기 이렇게 해서 조금 더 즐거웠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눈물은 없지만 그 속에서 울고 있는 것을 봤어요.
우리나라가 심해요. 테크놀로지가 발전됐기 때문에 더 심하더라고요. 볼리비아는 이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볼리비아 청년들은 아직도 즐거움이 있어요. 근데 한국은 큰 즐거움을 못 봤어요. 제가 누구를 만나도 그렇더라고요. 청년이 아니더라도 앞으로에 대한 소망이 없어요. 성경적으로 맞습니다. 성경적으로 이 세상은 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이 필요해요. 그러나 그 속에서 부활 신앙을 가진 자들은 달라요. 뭐냐면 십자가 속에서 죽어버린 예수 그리스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원래 이 목적이 부활하신 예수님께 맞춰진 십자가의 도를 알고 있기 때문에 무슨 상황이 닥쳐도 그 상황에 몰입되는 게 아니에요.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부활처럼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제가 찬양하는데 찬양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그렇게 명령하면 내 영혼이 기뻐하잖아요. 그죠? 아멘? 예. 이 소망과 증거가 없는 사람들은 얘기를 해도 힘이 없어요. 내 영혼아 참 피곤해 죽겠는데 오늘은 그래도 예배 드리는데 내 영혼아 좀 기뻐해라. 좀 제발 좀 기뻐해라. 아유, 피곤해요. 몸이 피곤해요. 그런데 이 신앙 가진 사람들이 달름을 볼 수가 있어요. 고린도서 15장에 부활에 대한 얘기가 다 있는데 고린도서 15장에서 집중해야 될 그런 부분들은 많이 있지만 다릅니다. 우리가 처한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부활 자체에 대해서 생각 못 해본 사람들은 아예 처음으로 돌아가서 부활부터 뭔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부활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이 아니고 우리들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우리는 분명히 죽습니다. 아멘? 예, 이건 기쁜 소식이에요. 우리 죄된 몸은 반드시 죽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이게 이 트랜스퍼가 될 수가 바뀔 수가 없는 거예요. 저기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썩지 아니할 몸으로 반드시 바뀌어야만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을 때 그 몸을 가졌던 것처럼 그렇게 해야 들어가는 거예요. 반드시 죽어야만 돼요. 안 죽으려고 하면 안 돼요. 근데 막 살기 싫어서 막 너무 빨리 죽으려고 하는 것도 죄된 거고, 그러나 그 죽음의 감사가 부활의 소망으로 이어졌을 때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저희가 볼리비아 사역을 하면서 이제는 선교사님들이 오셔가지고 볼리비아에서 이런 사역했습니다, 저런 사역했습니다 사진 막 보여주고 그렇게 안 하시죠. 왜 그러냐면 선교지의 사역이 변했어요. 예전처럼 우물 파주고 음식이 없으면 나눠주고 그게 아니에요. 이제는 선교지도 여기나 똑같아요. 영적으로 죽고 사는 문제가 시급해요. 먹고 사는 것 가지고 너무 그렇게 고통받는 나라 많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요즘은 교회도 똑같아요. 목사님들의 설교 내용도 예전에는 예수 잘 믿으세요. 뭐 구체적인 설명이 없어도 잘 믿으세요. 복 받으려면 잘 믿으세요. 그런 설교였었는데 요즘은 지옥 가요 이런 거예요. 예. 여기서 뭐 잘 먹고 잘 살고 조금 빈궁하게 살고 그것에 대한 설교를 많이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루 세 끼 못 먹는 사람 그런 사람 많지 않고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살다간 당신 지옥 갑니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게 됐어요. 그래서 무슨 우물 파고 뭐 도와주고 점심 식사 대접하고 그런 사역은 지금 지났어요. 그래서 뭐 보여드릴 게 별로 없어요. 선교사님들이 조금 편한 건가 그러면? 그래서 저희가 사역하는 것이 2020년 한 해 동안 전 세계가 묶여 있었잖아요. 볼리비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볼리비아가 조금 더 셌었던 것 같아요. 볼리비아는 집 밖에도 못 나왔어요. 1년 동안 3월 달부터 10월까지. 그래서 나라 전체를 다 죽여놔 버렸어요. 장사는 뭐 고사하고 음식점에 뭐 사러 가는 것까지도 막아서 몰래 가서 사야 되고 먹을 것을 구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런 그 단절을 1년 가까이 하고 났더니까 볼리비아가 글쎄요 다시 소생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하여간
10월 이후로 조금 풀리면서 막 경제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쏟아져 나오는 것이 뭐겠어요? 환자들, 바이러스 걸린 분들, 그다음에 그동안 움직임이 없었기 때문에 온갖 질병들이 다 축적되어 있었던 거예요. 예, 당뇨도 심해지고, 고혈압도 뭐 엄청 심해지고, 그다음에 움직임이 없기 때문에 비만, 뭐 이런 것도, 그다음에 허리 아프고 목 아프고 어깨 안 올라가고 뭐 이런 환자들이 그냥 10월 이게 격리를 마치면서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이게 저희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 하면 한국은 안 그랬지만 볼리비아는 막 증세가 나타나고 막 그렇게 하니까 병원을 찾아가는데 병원이 다 매진됐어요. 그래서 모든 병원이 꽉 차버리니까 들어갈 수가 없을 정도니까 병원 앞에 줄을 섰죠. 줄을 서다가 거기서 죽어요, 그냥. 이 폐렴이 이 특징이 뭔가 하면 막 올라왔을 때 조금 이 조절을 할 수가 없으면 그 열이 머리로 뻗쳐가지고 정신을 잃어버려요. 숨 가쁘게 쉬다가 산소가 부족하면 그냥 쓰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길에서 죽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저는 한의사이기 때문에 침하고 한의만 했는데 이거는 바이러스 걸린 분들에 대한 치료는 저는 잘 몰라요. 뭐 아직도 그 경지에 다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데 필요한 것은 양의사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바이러스를 치유할 수 있는 그런 뭐가 있을까? 그래서 좀 뜻을 같이 하는 양방 의사, 한의사 말고 양방 의사들한테 좀 도움을 청했는데 젊은 분들인데 아주 그 뜻을 같이 하는 그런 분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그러면 한방과 양방의 통합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제가 병원을 시작했어요. 올해 1월부터 올해 작년에 이제 계획을 좀 세워가지고 많은 환자들이 올 때 바이러스 환자도 많고 뭐 산부인과 환자도 많고 소아과도 많고 내과도 많고 막 정형외과는 물론이고요. 근데 그 의사들을 다 부탁을 할 수가 없어서 일단 그렇게 시작했는데 병원이 바이러스 환자들을 치유할 수 없으니까 저희가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해서 저희는 그 하이드록시클로로킨이라는 그 물질을 썼어요. 여기서 다른 물질을 막 이렇게 막 사용한다 그러면 방송에 저거 하면 뭐 저촉이 되고 그러나요? 모르겠어요. 미국에서는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 대통령이 하이드록시클로로킨 그 약을 썼다 그러니까 기자들이 다 일어나고 말 못하게 하고 막 그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그 약품은 우리가 예전부터 쓰고 있던 거예요. 학교나 군부대나 이렇게 단체 병원이나 이런 데서 그 수돗물 마시면 수돗물 소독한 냄새가 나는 거 기억하시나요? 그 약이에요, 그냥. 그러니까 물 속에 있는 바이러스를 죽이는 약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돗물로 마실 수 있는 정도면 아주 약하지만 물 속에 있는 바이러스는 다 죽이는 거거든요. 그건 벌써 수십 년 전부터 우리가 쓰고 있었던 건데 의사들 중에서 그러면 이게 똑같은 바이러스면 이걸로 죽일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걸 물에 타서 마시는 거거든요. 근데 의사가 조절해주지 않고 그냥 마시면 부작용이 나기도 하는데 우리가 그걸로 고쳤어요. 그래서 병원에 가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막 중증 환자들이 이제 쓰러져요. 혼수 상태에 막 들어가고 이러면 일단 병원은 불가능하니까 저희들한테 한의원에도 막 그냥 문의가 들어오고 그래서 일단 급한 대로 저희가 심장 박동기하고 그거 주사제하고 혈관 주사제하고 들어가서 예전에 그런 법이 있었어요. 제가 막 만들어내서 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해서 의식불명 상태까지 들어간 코로나 바이러스 환자들 하이드록시클로로킨 혈관 주입하면서 심장 모니터 보면서 이게 들어가면 빠르게 반응해요. 심장이 막 빨리 뛰고 그러면 조심해야 돼요. 천천히 넣고 그다음에 좀 느려지면 조금 더 넣고 한 1시간 가량을 그렇게 조심하면서 딱 넣으면 의식불명의 환자들이 일어나요. 저희가 한 30명 가량 물론 바이러스 환자들은 뭐 수백 명 저희가 약 줬어요. 약 주고 의식불명 환자들만 30명 가량
다 죽은 사람들 살렸어요. 그러면 이게 증거인데, 이거를 다시 말씀드리면 코로나 바이러스 자체만으로 세상을 다 락다운 시킬 정도로 이 컨트롤할 정도의 그건 아닌데 다른 게 있어요. 뭔가 이 시기가 전 세계 우리로 하여금 무슨 수를 써서라도 좀 갈라져야 되고, 무슨 수를 써서라도, 심지어는 내 아버지라도 바이러스 걸렸으면 저리 가세요예요. 이걸 고칠 수 있다, 고쳐야 된다, 여기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바이러스 걸렸다 그러면 일단 사의를 둡시다예요. 그러니까 초점이 다른 거예요. 이게 전 세계를 덮었어요. 여기에 대해서 드릴 말씀 참 많지만 왜 이럴까? 이렇게 가야 되는구나. 크리스천도 많고 영적인 지도자들도 많고 그러지만 이 시대가 적 그리스도를 준비하는 그 상황으로 가야만 되는구나. 그래서 이렇구나. 한국에 제가 2주간 격리하면서 시청에서 매일 전화가 와요. 시청에서 제가 도망갔나, 어디 밖에 나가서 뭘 사 먹나, 뭐 이걸 체크한다 그래요. 그래서 걱정하지 마세요. 난 목사입니다. 목사 선교사입니다. 그랬더니까 그분이 말해 예외 없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선교사님들도 급하면 전화기 놔두고 나가서 뭘 사 먹고 뭐 그렇게 한대요. 급하니까 나가지 못하게. 그런데 시청에서 공무원들이 하는 일이 전부 다 나가지 마세요. 접촉하지 마세요. 그 얘기만 하지. 비타민 C 먹고 비타민 D 햇빛 쬐고 운동하시고 면역력 키우세요. 만에 하나 걸렸을 때 당신이 병원 못 가면 면역력이 없으면 죽는 겁니다. 독감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예외 없이 면역력을 키우세요. 이 말은 왜 안 하냐고요. 왜? 그 말을 먼저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아무리 조심해도 이 접촉을 하면 걸리는 거니까 접촉하지 마세요. 조심하세요. 이게 두 번째 얘기고, 상식적으로 그렇지 않나요? 아니 우리 볼리비아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한국은 다른 얘기가 없어요. 무조건 접촉하지 마세요. 뭐 이렇게 걸린 것 같으면 가서 빨리 검사해서 치료받으세요. 그래서 막 사람들을 전부 다 그 명령 체계 내에서 컨트롤하기만 바빠요. 국민 전체의 건강 증진을 위한 캠페인은 없어요. 무슨 일인가 모르겠어요. 한국 정부가 잘못했다 뭐 이런 말을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소위 선진국이라고 하는 곳은 면역을 기르세요. 그렇게 교육을 시켜서 이걸 이겨내야 되는 건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들리는 소문, 그다음에 나라의 정책이나 지도자들이 이끌어가는 그런 방향은 절망스러운 것밖에 없더라고요. 보니까 이 시대에 우리 모두가 힘이 없어요. 여러분 힘이 있으신가요? 없으시죠? 경제가 기울잖아요. 일단 당장 먹고 사는 일이 힘들어지고, 그러니까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따라가면 그래도 살아남을 수 있으니까. 무서운 세상에 살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 볼리비아 사역도 그거 위한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살리지요. 왜 살리냐 하면요, 그분들한테 아프지 않게 하기 위해서 치료하는 것이 아니고 목적은 딱 하나예요. 죽기 전에 복음 들어야 되는 거예요. 죽고 나면 끝이에요. 그 죄 때문에 죽고 나면 예수 없이 죽으면 그게 끝이란 말이에요. 그럼 부활은 하는데 지옥에 갈 몸으로 부활하는 거예요. 죽기 전에. 그래서 이 사역이 참 중요하구나. 치료해서 죽기 전에 복음 전해야 되겠다. 집에 방문해서 의식불명의 환자가 깨어날 쯤 되면 이렇게 의식을 회복하고 눈을 뜰 때쯤 되면 그 가족들이 다 걸렸죠. 근데 그분들은 약 주면 그냥 마시면 나아요. 그냥 그 가족들 다 모아놓고 오늘 당신들의 아버지가 돌아가실 수 있었는데 그건 한 5-6시간 일해야 돼요. 쭉 그가 계속하는 걸 다 보는 거죠. 그때는
다 우리 아버지가 죽었다라고 생각하는데 5시간 지난 다음에 아버지가 깨어나는 걸 보면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그때 복음이 들어가요. 우리 한 번 죽습니다. 죽으면 끝납니다. 근데 죽기 전에 해야 할 일이 있는데 영원히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히 살 수 있는 곳에 들어갈 수 있느냐 못 들어가느냐는 죽기 전에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다 받아들여요. 예수님 다 받아들여요. 그래서 이게 귀하구나. 그래서 제가 그 전문의 의사들을 모셨는데 여러분들이 정말 그 병원 하나 세우는 게 그렇게 밑빠진 독에 물 붓기 식으로 그렇게 돈 들어가는지 저는 예전에 몰랐어요. 뭐 해본 적이 없으니까. 뭐 도구 하나만 해도 막 엄청나게 비싼 거예요. 그래서 일단 건물을 빌리고 그 진료실을 몇 개 만들고 책상을 놓고 의사 선생님들을 초대했어요. 하루에 한 2시간만이라도 와서 무료로 봉사해라. 우리 환자들 우리 돈 안 받는 거니까 당신도 무료로 해라. 이렇게 불러놓고 한 2주 정도 지나니까 그 의사 선생님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나 봐요. 저보고 불러요. 그래서 목사님 해도 너무합니다. 왜요? 그러니까 그래도 의사를 불러놨으면 뭐 핀셋 하나라도 있어야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책상 하나만 가지고 뭘 하려니까 뭘 하라는 겁니까? 그래서 당신들 뭐 하는 거예요 도대체? 의사가 환자가 오면 뭐가 좀 몸이 안 좋으면 피 검사해서 오세요 그래요. 피 검사해서 오면 뭐가 잘못됐다 그러면 이거 가지고 약 먹으세요. 그게 끝이에요. 수술하는 의사는 또 다른 분야지만 평범하게 의사 선생님들이 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더라고요. 만약에 책상 하나만 있으면 의사 선생님들이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다 어디 가서 약을 못 사 먹으면 못 고치는 거고 피 검사를 못 해오면 무슨 질병인지 정확히 알지 못하는 거고. 이야 이거 무슨 뭐 전문의식이나 돼가지고 정말 쓸데없네. 그랬더니까 목사님 우리가 일할 수 있게 도와만 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수십 명 수백 명 살릴 테니까. 도구가 없어서 지금 죽는 거니까. 그럼 뭐 필요하세요? 그러니까 뭐 초음파 진단기, 그다음에 그 임상병리과에서 쓸 수 있는 검사할 수 있는 그런 자료들, 뭐 그런 것만 있으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국에 온 거예요. 와봤더니 물론 오기 전에 이제 뭐 편지도 보내고 도움의 손길을 위해서 이제 편지를 보냈습니다만 울트라 초음파 진단기가 얼마인지는 아시나요 혹시? 모르면 용감해져요. 그게 1억 5천만 원이래요. 예. 그래서 그냥 뭐 기계를 하나 목사님 가져오세요. 그래서 가져올게 그러고 왔는데 격리하는 2주 동안 아무런 연락도 안 되고 성과도 없고 저는 2주 뒤에 돌아가는데 20일 날 돌아갑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없어서 가면 죽는 게 아닌가 이 사람들 화나서 나를 겁이 나는 거예요. 근데 격리가 끝나고 3일 지나고 난 다음에 제가 그 샘병원 원장님을 만나게 됐어요. 그분 예전부터 아는 분인데 그분 만나서 소개시켜주는 분을 만나고 하면서 보니까 다 준비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일 아닌 것 같아서 별로 감흥이 안 오시나요? 여러분들이 헌금해 주신 걸로 볼리비아에 지금 사역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는 거가 거기에 열매 맺고 있다니까요. 예, 이건 완전히 저는 가운데 있는 사람뿐이죠. 거기에 더 이상 지나지가 않아요. 이게 다 준비되어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일어나서 막 할렐루야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기도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피곤하신가 보죠? 다 준비되어 있어요. 1억 5천만 원짜리가 이제는 그 발달돼서 한 1,000만 원, 1,500만 원 정도면 살 수 있다 그래요. 싸지요, 그죠? 또 감흥이 없으시네. 한 800만 원 하면 싼가요? 한 1,000만 원, 900만 원, 1,000만 원 정도 하면 되는데 그거 이제 중고로 하면 한 550만 원 정도짜리를 제가 봤어요. 이 정도면 좋겠다. 일단은 좋겠다라고만 생각했어요. 그런데 부산에서 연락이 왔어요. 어떤 목사님이 홍 목사님 저 볼리비아 떠나기 전에 그 초음파 진단기 필요하다 그랬는데 알아보니까 그게 뭐 1억 5천만 원 뭐 이렇게 간다 그래요. 나는 그런 돈 없으니까 그냥 우리 그 저 봉사회 저 병원의 봉사회 직원 그 봉사하는 그 회의 막 그냥 쥐어짜서 헌금을 만들었어요. 예.
제가 그 중고 울트라소 저 초음파 진단기를 본 게 550만 원이에요. 근데 그 목사님이 더 이상 난 못 만듭니다. 나 만들었어요. 얼마예요? 그러니까 550만 원이래요. 그다음에 어제 또 제가 어떤 분을 만났어요. 이제 임상병리과에서 필요한 게 현미경하고 그 센트리 그 뭐야 저 원심 분리기인가요? 예. 혈액 넣어가지고 이렇게 흔들면 이렇게 저 갈라지는 예, 그런 기계가 있어요. 이 현미경 하나 얼마인지 아시나요? 200만 원. 그다음에 원심 분리기 100만 원. 그래서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제 어떤 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제가 300만 원 헌금하겠다. 그거 몰라요. 뭐 제가 뭐 이거가 값이 얼마다 이런 얘기를 해본 적도 없고, 근데 제가 300만 원 헌금하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예. 별로 안 놀라시네요. 기도하는 족족 그냥 다 이루어지셔서 이건 별로 놀라는 일이 안 되시나 보죠. 그래서 저는 거의 끝났어요. 예. 처음에 올 때 참 막막했는데 일이 이렇게 쉽게 되는 것도 참 드물어요. 그래서 제가 묵상을 했어요. 하나님 무슨 일입니까? 이 바이러스 때문에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도와주신 건가요? 근데 이거였어요. 죽기 전에 복음 들어야 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과 그들의 손을 통해서 내가 하니까 네가 할 일이 뭔지 알지 그거예요. 하나님 제가 목숨 바치겠다고 결정했지만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서는 저의 헌신을 다시 다짐시키시네요. 제가 할 일은 제가 또 한 번 알겠습니다. 제가 뭐 다른 곳에 막 그냥 그렇게 하지 않고 만나는 사람마다 죽기 전에 복음 들어야 하는 사람에게 놓치지 않고 복음 전하겠습니다. 교회 다녀요 전부 다. 예수 믿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죽음밖에는 몰라요. 그래서 힘이 없어요. 다 절망하고 있고 무슨 소망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 십자가 정확하게 보지 못해서 그래요. 십자가 그러면 죽음이 아니에요. 십자가 그러면 부활이에요.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기 때문에 부활하는 거거든요. 잘못 죽으면 객사예요. 십자가 죽음이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 죽음이라는 단어를 들을 때마다 부활을 떠올려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말씀을 마칩니다. 산삼에는 산삼의 약효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먹잖아요. 반드시 약효가 있어야 돼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약효가 나타나나요? 아멘? 예. 힘없고 온 세상은 다 절망적이에요. 그런데 세상에는 소망이 하나도 없는데 내가 막 그렇게 화나고 우울하지가 않아요. 이상하지 않나요? 예.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 부활이 여기서 생명력이 있는 거예요. 몸은 아프거든요. 저도 지금 무릎도 아프고 그래서 제가 뜸뜨고 다니고 뭐 그렇게 하거든요. 예. 근데 이런 것 가지고 물론 뭐 많이 아프진 않지만 이런 것 가지고 제가 우울해지거나 이거 왜 이래 뭐 이렇게 되지가 않아요. 이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오늘도 또 한 번 간증합니다. 기뻐하라 내 영혼아. 바로 기뻐해요. 아멘. 이 구원의 능력, 죽음을 이기는 능력, 부활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 어떻게 가질 수 있나요? 약을 드셔야죠. 산삼 약을 드셔야죠. 그래야 효과가 나타나죠. 약을 드셔야 되는데 무슨 약?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약은 어디에 처방되어 있어요? 구약과 신약. 예. 구약과 신약은 매일 조금씩 규칙적으로 꾸준히 드세요. 자, 처방 드립니다. 예, 제가 의사인데 이렇게 처방합니다. 매일 많이 안 해도 괜찮아요. 예, 조금씩 규칙적으로 아침, 점심, 저녁. 자, 우리가 밥 먹을 때 식사기도 하죠. 그 식사기도 하기 전에 말씀 보면 좋아요. 시간 되면. 그러지 않으면 지나가 버려요. 말씀 읽어야지 작정하고 안 돼요. 그래서 뭔가 매일 규칙적으로 하는 그 일에 걸어놔야 돼요. 그래야지 그 일 하기 전에
한 구절 보고 그래도 괜찮죠? 그리고 꾸준히 드셔야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기도는 그 말씀을 읽을 때 임재해 주세요. 나 혼자 공허하게 읽어서 이게 읽으나 마나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임재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예수가 있으면 천국, 예수가 없으면 지옥.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이게 지금까지 되는 건 뭔가 하면 이게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더 이상 뭘로 설명할까요? 자꾸 꾸미지 말고 예수 있으면 천국이고 없으면 지옥이에요.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천국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건 죽음의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내 속에 있는지 마지막으로 검증하고 넘어갑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속에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보여주실 분 계시나요 혹시? 예수 그리스도 한번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저 선교사 또 뭐 이상한 헛소리를 하나 그러는데 쉬운 복음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속에 있나 없나를 확인하는 방법 중에 한 방법은 우리가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못하는 일들이 많은가 보세요. 이거 하고 싶어. 이거 해야 돼.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못해요. 하면 안 돼서 이거 못하네. 왜 이렇게 금지하는 게 많은가? 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해야 될 일이 많은 거 느껴지시나요? 예수 그리스도가 속에 있다는 증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확인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못하는 일 많나요? 그게 왜 절망이에요? 감사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해야 될 일이 많습니까? 그게 왜 짐인가요? 기쁨이지요. 왜냐하면 제가 증인이잖아요. 선교사가 자기가 하는 일이 뭐 있어요 도대체? 여러분들의 기도와 개인적인 헌금도 엄청나게 기도를 통해서 들어오는 거는 엄청난 효과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해야 될 일 많을 때 그게 짐으로 여겨지지 않습니다. 예수 하나님께서 하세요 다. 저는 다만 감사합니다. 순종하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 이 귀중한 예수를 다시 확인합니다. 아멘. 추상적인 예수 말고 내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뭐 그냥 두세요. 근데 구원을 얻는 우리들에게는 선물이나 뭐 이런 좋은 그게 아니고 능력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어느 곳에 가든지 이렇게 축 처지지 않아요. 어느 곳에 가든지 힘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내 속에서 나를 깨우치고 격려하시는 예수님, 이 예수님 매 순간마다 확인하면서 사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주심을 감사드립니다.